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다 같이 6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예전 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졸업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많은 부모가 졸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거치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priceless, 너무나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발달 과정 중에 가장 뜻깊은 순간 중에 하나는 아마 아이의 말문이 트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의 언어 구사 능력은 엄마에게 달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 아기의 옹알이와 그리고 손짓을 얼마나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반응해 주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아기의 호기심에 더욱 반응해 줄수록 말문이 일찍 트이고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엄마는 아기에게 단순히 단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엄마입니다. 예를 들어 그 물컵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면서 그 물컵을 아이의 손에 실제로 쥐어주는 것을 통해 그 아이의 뇌 속에 그 단어와 그리고 또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실체의 그 연관성, 어소시에이션을 더 확실하게 새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에게 처음으로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영어로 baby talk라고 하죠. 그 베이비 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빠, 엄마, 까꿍, 맘마, 찌찌, 네네 등등.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생명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앙의 언어,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 예수님보다 더 적합한 분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아기에게 물컵을 건네주는 엄마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었죠. 오순절 날 초대교회는 드디어 말문이 트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7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들은 여러 개의 다른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까지 무서워서 끽소리 못했던 초대교회는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무리는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신도의 수에 더해졌습니다. 요약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말은 능력과 그리고 또한 영감이 있었고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0년 전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된 말씀, 복음,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God talk, 즉 하나님의 담화, 하나님에 대한 대화, 그리고 신앙의 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예전에 실행한 설문조사는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담화는 God Talk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인구 중 70%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지만 그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답니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75%가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대화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미국인 중에 오직 60%만이 그런 주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뜸하게 논한답니다. 오직 7%만이 신앙적인 대화를 규칙적으로 한답니다. 럭키 세븐, 7이 행운의 숫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 중 오직 7%, 즉 8, 9명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면, 열심히 선포했다면 아마도 오순절 강림 사건은 실패한 사례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을 다 포함하였기에 이런 수치가 별로 놀랍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신앙인 중에 오직 13%, 그러니까 7%에서 조금 더 올라가죠. 13%만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 신앙적인 대화를 갖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신앙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진 걸까요? 대부분 너무 바빠서, 요즘같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보다 직장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이 교회 사역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영적인 대화, 신앙적인 대화는 갈등이나 논쟁, 말싸움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교회는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낙태, 동성애, 창조론과 같은 얘기만 나오면 신앙인들은 다른 이들의 눈치를 슬그머니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언급하면 자신이 마치 무슨 광신도나 근본주의자와 같이 보일 수 있다고 염려한답니다. 왜 그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이단을 사람들이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맥락이죠. 자신이 그런 부류와 동일시 될까봐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나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신앙인들마저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에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이 힘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와 신앙적 얘기를 하는 것이 왜 힘든가 하신 거에 대해서 무신론자적인 관점에 나온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천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어느 전능한 존재가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였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믿지 않으면 영원히 벌하겠다는 내용을 당신이라면 쉽게 믿겠습니까? 게다가 그 존재의 아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었고, 그 아들, 즉 자신을 스스로 희생해요. 스스로 죽어서 다른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 범죄는 알고 보니 그 전능한 존재 스스로가 정의한 이탈 행위였습니다. 즉 어떤 마법의 정원에, 마법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 뱀 때문에 인간이 실수했다는 이야기를
나라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럴듯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소설책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 좀 합시다.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꼬고 극단적인 말투이지만 이 무신론자는 교회가 소위 말하는 지칭하는 신조, creed 또는 신앙 고백, confession을 나름대로 무신론자적인 관점에서 요약한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he Blues Brothers라는 80년대 뮤지컬 명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 흑인 음악의 거물이었던 제임스 브라운, 그리고 레이 찰스, 그리고 소울 음악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레타 프랭클린이 등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가수가 등장하죠. 특히 이 아레타 프랭클린은 그 영화에서 어느 작은 카페테리아, 작은 식당 주인 역을 하는데,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느 날 그 식당에 나타나서 그 아레타 프랭클린의 그 남편인, 기타리스트인 남편을 데리고 가서 밴드를 다시 구성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어느 보육원이 문 닫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밴드를 구성해서 음악 활동을 해서 모금 활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레타 프랭클린은 갑자기 그냥 확 열받아서 그 특유의 남부 흑인 억양을 쓰면서 내 가게에서는 절대로 신성모독하지 말라. 내 가게에서는 절대로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주인공은 혼쭐 내는 그런 모습이 참 재밌었고 인상에 남았습니다. 예전에 80년대인가 어느 사기꾼은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을 출판해서 떼돈을 정말 벌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 방문해서도 참 돈 많이 벌어갔습니다. 장사 잘했죠. 비슷한 맥락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구역 모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난밤 내 꿈에, 아니면 지난밤 내가 심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그 소그룹 모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Really? 또는 네가 뭔데? 신앙에 관한 신비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얘기, 신비적인 체험, 은혜 받은 얘기는 삼가고, 가급적이면 삼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충실하는 그런 성경에 나온 내용만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전능한 역사에 대해 베드로처럼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대화 또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교회 내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내외에서 심한 갈등과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눈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리고 배려 깊은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 얘기를 할 때 좀 각별한 주의와 그리고 또한 배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나는 그냥 무슨 복음을 담대하게 던져버리면 선포하면 뭐 남이 듣거나 말거나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전에 무슨 전도법, 뭐 전도 교재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마법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갖고 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았다 또는 믿음으로 의인화되었다 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언어입니다. 물론 그 대상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성경 특히 레위기서에 나온 희생 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보혈, 어린 양, 정결과 같은 단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를 비그리스도인이나 심지어 교회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결코 아니죠. 눈높이 교육과 적절한 화법이 있어야지만 대화가 성립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딱딱한 교리가 아닌 중요한 가치관을, value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주 관심사는 전혀 추상적이거나 완전히 그냥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족, 가정이라는 주제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많은 이가 관심을 두고 일상 속에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주제이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울은 암시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과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내용을 나중에 로마서 12장에서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 존경, 열심, 소망, 인내와 환대 절대로 애매한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서로 논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런 특징과 가치관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일상 속에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선교사이자 저명한 신학자 그리고 인도의 빌리 그램이라고 불리는 일라이 스탠리 존스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 명예, 소망과 환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들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잘 알아챌 것이다.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득세하는가,
권력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거짓과 조작은 얼마나 판을 칠 것인가? 선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행실을 은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부활하신 몸과 영으로 답변하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놓고 철학자나 신학자들처럼 오직 말로만 답변하셨다고 가정해보라. 아마도 끝없는 논쟁과 물음표만 초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건과 행동으로서 그 질문에 답변을 내놓으셨을 때 논쟁은 막을 내리고 그리고 헌신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남겨진 과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담화, God Talk를 하면서 가족과 연관을 짓습니다. 가족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세 개의 의미를 수반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양자 제도를 보면 양자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 새로운 위치,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택함을 받은 아이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은 부모처럼 나를 양자 삼으시고 나를 콕 집어 선택하신 분입니다. 로부터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의 물꼬를 트세요. 부모, 자녀 관계, 많은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고 전혀 복잡하지 않은 언어이자 개념이죠. 둘째,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자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근심 걱정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행동을 일삼는 것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묘사합니다.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해 다른 이들과 대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는 충분히 매력적인 내용이죠. 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십니다. 따라서 자녀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중함은 어떤 회사나 사회와는 다르게 실적이 아닌 오직 우리의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 잘한다고 더 사랑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실수했다고 사랑을 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의 맏형이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한국과는 다르게 이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아주 큰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이상 세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 코에어, 함께한 상속자, 즉 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대박을 터뜨리거나 꽃바퀴를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상기시켜 줍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랑, 존경, 영광, 열심, 소망, 인내, 그리고 환대라는 좋은 특징으로 넘쳐나지만 동시에 희생, 고난, 역경을 수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표현은 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 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인지는 대충 파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단순히 인생을 살다가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입니다. 즉 다른 이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다른 이들이 가지 않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말하기 싫은 것, 꺼려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회피합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세기 초부터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 논하는 그런 언어의 사용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 속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사용 빈도가 무려 52%나 줄었고, 감사함이라는 단어는 49%가 줄었고, 그리고 선함 또는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56%가 줄었답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단어를 덜 언급하고 덜 사용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개념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벌어지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사고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대화, 복음 선포,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언급이, 말이, 담화가 점점 엎뜸해지니까 온 사회가 병들고 악이 판치는 게 눈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거치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는 바로 지금 졸업 시즌입니다. 이번 주일 광고 시간에 졸업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줄 예정인데,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어린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를 놓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가 자녀들의 졸업 선물을 놓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소유하여 지배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선물이다. 자녀는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조심스러운 관심을 요구하고
얼마 동안 머물다가, 즉 15년, 20년, 25년 머물다가 때가 되면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자녀는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낯선 사람인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알아가면서 그들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숙의 단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통해 자녀들의 근심 없이 자라고 그들은 자신감을 발전시키고 인생의 행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오순절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 백성에게 사랑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사랑의 선물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우리 신앙에 대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케 하시고 소통케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입을 크게 열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는 데 있어 소극적이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서로 다시 소통하며 격려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새롭게 용기를 얻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할 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평안을 누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면서 움직이게 하옵소서. 지금도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와 전쟁과 기상이병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 전진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어 성령의 신바람 나는 역사의 증인과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